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3편을 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탄원시라고 해요. 자신의 억울함, 아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입니다. 그 시가 사실 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요, 가장 전형적인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 13편을 택해서 읽었습니다. 이거를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눈여겨봐 주소서.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달려든 이목,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목이 터져라 노래 부릅니다. 아멘.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내용에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소원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신앙으로서 이겨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1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하나의 시로서, 하나의 그 시편 한 편으로서 뭔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시편을 우리에게 왜 허락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시편은요, 그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고, 괴로움과 낙심될 만한 일과 허무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확인하고, 또한 이 시편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좋은 구절은 또 암송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편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임을 밝힌다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목적은요, 하나님께 대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죄의 고백 등을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예배와 축제 때는
신앙의 교본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 150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배열 형태 그대로가 포로기 후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교의 찬송집으로 이것이 사용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후기 때 이 모든 시편들을 잘 모아서, 그래서 이거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시집을 하나를 편찬을 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시편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의 주요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찬양시가 있고요. 또한 고난을 토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시와 유사하지만 찬양시가 창조와 구속에 대한 것이라면 감사시는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감사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절기나 언약의 내용 혹은 왕이 즉위 예식이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등 다양한 예식에 사용되는 예식시도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요. 찬양시, 그리고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구분 안에 다 들어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무슨 개인 탄원시라든가 아니면 민족적인 탄원시라든가 그렇게 해서 세분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그리고 예식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이 각각의 책 5권에 이렇게 여러 분야로 또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어 있고 흩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는요, 다윗과 고라 자손과 아삽, 솔로몬, 모세 등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시편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1편이에요. 우리가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는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23편이 중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시편의 표제는 1편입니다. 왜 맨 앞에다가 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145편 21절에 보면 내 입의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할렐루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중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겪고 그런 일들도 겪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있고 또한 기쁨도 있고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겪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 돌려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얼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권부터 2권, 3권, 4권, 5권, 5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5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모세오경이요. 예. 구약은 모세오경의 모든 것들이 기본이다. 그거를 기본으로 맞춰나간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권은요, 주로 다윗이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 노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이걸 다 책 5권으로 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권의 끝은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영원히 찬송할지어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또 찬송으로 끝나요. 그리고 4권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아멘도 나오고 여기는 또 할렐루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지어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인 5권 그리고 그 150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권들의 마지막이 계속해서 찬양으로 끝나다가 나중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계속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권의 주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2권의 주요 저자는 다윗과 고라, 자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권은 아삽, 4권은 무명들이 많아요. 자, 5권에 가서는 다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얼개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또한 연대를 따져놓고 보면요. 이거는 대략 주전 1410년부터 주전 430년 정도까지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시들을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간 동안에 지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시편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더 그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에 있어서의 이미지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은 1차적으로 노래 부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는 노래, 즉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찬양에 대한 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가 90편에 나와요. 그리고 시편 126편을 보면 포로 귀환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400년경부터 주전 400년까지 해당해서 무려 1000년에 걸쳐서 지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에 걸쳐서 쭉 누가 지었다, 시편을 짓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기록했다가 아니라 각각의 상황 가운데서 시를 지었고 나중에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시들을 모아서 그래서 5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다 적었으니까 주제가 다 달라요.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중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바로 시편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각 권의 마무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입니다. 외부에 자신을 비웃으며 괴롭히고 있는 죄의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로 따지면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하니까 이제 현재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와서 딱 끊으실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걸 난 믿어! 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이 탄원시의, 개인적인 탄원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다윗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맨 처음에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나요. 왜요? 그가 단순히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망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돌아보니까 너무 커요. 그리고 그 과거가 계속해서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어려운 것들, 힘들었었던 것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으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3편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요,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 안에 얼마나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시편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시편 13편의 그 찬송이 중심인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의 찬송이 중심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양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찬양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 그리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상황은요 항상 문제밖에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지금 현재 상황을 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요, 또한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13편이자 그리고 시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의 강조점은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탄원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들이 거기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 병에 걸렸고 주변에서는 다 적대적이 되었고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탄원을 사람한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풀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탄원이 역전이 되는 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역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탄원 속에서도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등장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고백의 표현은요, 찬양과 감사, 믿음의 다짐으로서 끝난다는 것. 이거는 시편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3권하고 4권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보면 시편 전체에 얼개들도 있습니다. 3권 같은 경우에는요, 3권 마지막이 89편이거든요. 89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패망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없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라고 너무나 비통해하고 허탈해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89편 52절은 갑작스럽게 이게 휙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라앉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내용이 사실 89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너무나 슬퍼요. 비통합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끝나고 나서 바로 4권,
그러니까 90편부터 시작합니다. 90편이 바로 모세의 시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시일까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서 끝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3권 마지막과 4권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그냥 이거 대충 이렇게 책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각 시편 마지막 권에서 끝날 때에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니면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 각 권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 권의 첫 시가 뭔가, 그리고 그게 앞에 있는 권의 마지막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좀 보시면, 그러면 더 은혜롭게 시편을 읽어나가고 더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마무리는 146편부터 150편 5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찬송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자녀,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우리의 아프고 슬픈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언제까지라는 물음이 할렐루야로 귀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